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뭐 큰 부자니까 부촌에 살았고요. 그 부자의 이제 취미 생활은 뭐냐면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골동품을 사 모으는데 사 모으다가 많이 모았는데 6개월 동안 유럽에 이제 여행 갈 이 스케줄이 생겼습니다. 유럽에 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모으는 골동품도 있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닐 것에 대해서 벅차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골동품이 혹시 도난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난 방지 시스템을 집에다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골동품이 있는 곳에 다 해놓고 그러고 좀 안심을 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뒷골목에 가서 거기에 싼 그림을 파는 화방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림들을 막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40만 달러 가격표를 싼 거에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진짜 정작 비싼 골동품에는 싼 가격을 붙여 놓은 거죠.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난을 당했습니다. 도난 당했는데 도둑이 왔는데 그 비싸게 가격표 붙여둔 가짜 그림만 다 없어지고 진짜 그림 진짜 비싼 거는 근데 싼 가격표 붙여둔 그림만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했다. 자기의 방법이 통했다. 그렇게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가치를 헷갈리게 한 부자와 그리고 그 가치를 그 가격표대로 가치를 환산한 도둑이 만들어 놓은 총국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남들이 매겨놓은 그 가격표 그 가치표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학력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 인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붙여놓은 가격표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은 거죠. 제가 청소년기에 한참 유행했던 이제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청소년들이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미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아주 10대인가요? 20대인가요? 그때 아주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그때 나왔던 결국은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이쁜 학생인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자살하는 걸로 그 영화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 안타까워하죠.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성적이 중요해 성적의 가치를 주입시켜 놓았더니 성적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남들이 매겨놓은 성적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돈을 위해서는 형제도 버리고요 부모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몇 시간을 들여서 유명한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 이동해서 그래서 먹습니다. 많은 돈을 치릅니다. 비싼 음식을 사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패션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옷 입는 거 그리고 드는 가방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두어서 심지어는 빚 얻어서 그거 사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명예가 훼손되면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딸도 아들도 자신의 이제 배우자도 죽이는 일들이 중동 지방에 특별히 많이 일어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 가문에 자신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열정을 소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 값으로 치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돈 아껴 써야 되죠. 그러나 그 아껴 써야 되는 그 가치를 넘어서서 이제 가족의 이 존엄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으면 그러면 걱정을 누굴 해야 돼요? 그 차에 타고 있는 가족 걱정을 해야 되는데 차 어디 기스났나 얼마나 차가 부서졌나 그거 관심 가지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녀가 상처받고 또 잘못된 가치 그의 인생의 그 미래가 망가질까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건 자녀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가치를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치에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돈 버는 일에 매진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돈 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돈이 필요한 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혹시 사 먹을 일이 있을 때 그때나 필요한 것이고, 성전세 낼 때 그때나 필요한 것이었지, 예수님에게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셨다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 그거 몇 번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유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력의 가치를 두셨다면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왕국을 이루고 자신이 왕되는 일에 혈안되어 있었을 것이고 몰두했을 것이고, 권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평가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관심은 뭘까요? 이 시대의 관심은 유능한 것인 것 같아요. 유능함.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얼마나 빨리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유능한 기준 중에 하나는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야 되죠. 사람들이 찾는 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유능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거 기준이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진학하고, 재수하면 벌써 삐끗한 거예요. 승진할 때 빠르게 승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빠르게 집을 장만하는 거. 왜 요새는 또 빠르게 결혼하는 건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가치로 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진학하고 승진하고 집 장만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거, 바쁜 거, 속도에, 그리고 건강한 거. 건강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육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헬린이라고 부르나요? 헬스에 이제 굉장히 몰두해 가지고 근육을 만드는 거. 그래서 유능해 보이는 거, 그것이 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연봉이 높은 것, 그것도 유능함의 한 표지이죠. 여러분,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육이 많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육을 어디에 쓰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유능해도 그 유능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뱃속에서 빨리 나오는 거, 어머니의 뱃속에서 빨리 나오는 거 보고 박수치는 사람 없습니다. 빨리 나오면 건강이 더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더 없고, 또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빨리 나오는 아이를 결코 환영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빨리가 아니라 정속, 그냥 제 속도대로 좀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치를 우리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영원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가치를 두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얻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그거 혈안이 돼서 눈을 붉히고 쫓아가는 이 체면을 마다하고 쫓아가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권력이 10년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젊음, 이 꽃이 10일 이상 가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젊음도 이 찰납니다.
흥하는 것도 찰나입니다. 잘 나가는 것도 찰나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꽃은 집니다. 외모도 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결국은 집니다. 연예인 중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인기 굉장히 대단하다, 평생 갈 것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람은 잊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환호하는 기쁨도 또 신음하는 눈물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뿐인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잠시뿐인 것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몰두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것에 에너지를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나는 측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보십시오. 다시금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금 보셔야 돼요. 그거 들고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쁘게 속도전을 내고 내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무엇인가에 몰두했는데 불구하고 그 종착역이 지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그거 가지고 가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착역은 천국이어야 하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치를 판단하고 그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 몰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신년에도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9일 동안 진행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마음에 두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2024년이 우리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천국의 삶을 향한 발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 하시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셔서 모세오경에 두셨습니다. 그 모세오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가 그 이후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에 계속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꾸 율법의 조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율법의 조항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율법의 조항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 그걸 지켜, 너희들은 그걸 못 지켜.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드디어는 하나님에게, 그 출제자이시오,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사두개인들보다 좀 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내보자.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마음을 쏟아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가치를 두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꼭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영원으로 인도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 인생 정말 충성되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 이 심을 다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라고 얘기하니까 디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셔야 돼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영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은 꼭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안 준 사람 있어요. 옆집의 배우자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꾸 거기를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주셨어요. 가정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딴 교회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사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딴 교회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교우들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이 계명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후회를 하셨다 그래요. 무슨 후회를 했나 봤더니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한순간도 거의 쉬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쎄 빠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송두리째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그 한순간도 노동하면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잠 못 자가면서 노동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대요. 나를 사랑하지 못했대요. 그게 후회된대요. 나를 위해서 돈 한 푼 쓴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쓴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옷 하나 번듯한 거 사 입은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주셨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것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그 말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을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 통독 새로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